제가 동북교회에 22살 때 왔어요. 근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냐? 52살입니다. 딱 30년을 동북교회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니 우리 오빠가 같이 이제 동북교회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동북교회에 뼈를 묻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 난 절대 동북교회에 뼈를 안 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빠는 말대로 동북교회에 뼈를 묻었고 저는 30년 만에 동북교회를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0년을 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좀 막연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면 김동호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희 오빠가 천국을 갔었을 때도 목사님이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서시는 것들이 저의 그 모든 영혼 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믿음하면 김동호 목사님,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사를 좀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은 목사님이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단에서도 우리 당혜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우리가 누구를 탓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내가 참 이렇게 귀한 목사님 밑에서 30년을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 30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심어놓은 교회에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셨겠어요? 그 열매를 꽃 피울 정말 시대적인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인도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여기에 와서 또 이렇게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는 수원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양에서 또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은주 아들이 저렇게 이쁘게 자란 태훈이구나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저기 하민이는 한번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오래 만났잖아요. 오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옛날부터 아는 사람 같아요? 옛날부터 너네 할머니 다 아는 송 패밀리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네가 있기도 전에 내가 이곳에 있었고 너희 친척 가족들과 내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을 보면서 너무 진짜 힘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내가 가르쳤던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교육자들을 거쳐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힘을 얻게 됐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걔들 다 내가 가르쳤어. 걔들 다 내 손에 있었어. 내가 마음에 흐뭇한 거예요. 그래.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멋있게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가장 가치 있는 젊은 날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안양 동북교회에서 만나서 대학 청년부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 단톡방을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제목이
가장 가치 있는 젊은 날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격받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가장 젊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의 인생이 가장 젊은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젊은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인간의 재료를 알아야 돼. 내가 대단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재료 자체가 연약한 존재예요. 재료 자체가 흙이야. 먼지고 티끌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재료 자체가 이렇다니까요. 저기 있는 우리 중학생 랩런트가 내가 1년 동안 계속 다락방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나 그만둔다라고 이제 사임을 한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수원에서도 잘리고 안양에서도 잘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막 이러는데 연약해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우리 수원에 하는 랩런트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 뭐 다리가 아프다고 내가 이제 병문안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요? 끝까지 하셔야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 미친 새끼야 내가 너랑 17년을 있었다. 내가 끈기가 없으면 너랑 같이 있었겠냐? 너 같은 애랑 같이 있었겠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연약하다니까요. 연약한 나에게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연약한 이 재료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안 하면 죽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예요. 우리 엄마랑 나는 생명적 관계야. 엄마가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 없었고 엄마의 젖을 통해 내가 자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자라나게 돼. 이게 생명적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근원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함께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을 속여요.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근본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속이냐? 언약을 희미하게 해요. 우리가 왜 강단의 제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이 희미할 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니라 사단이 결코 죽지 않아. 세상 이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착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 희미한 상태에서 뭐냐? 사단은 메시지를 줘요. 너가 뭐처럼 되어야지. 네가 주식 부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런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이런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사단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드냐? 뭔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아니, 나이가 됐는데 취업도 해야 되고, 나이가 됐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나이가 됐는데 이것도 되어야 되고, 아니, 이 속에서 근데 결국에 그것은 무엇을 위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요.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망을 두고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준 메시지라고요?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냐? 우리가 나의 근원, 나는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을 내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에 나를 속이고 언약을 희미하게 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이 속에서 힘드십니까?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의 근원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젊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편집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해도 정확하게 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615가지의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성경 구절 얼마나 외워요? 많이 못 외우잖아. 근데 615개를 다 알고 그 능통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바울은 알아주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엄청난 걸 가졌지만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자체를 언약이 힘이 그 615개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사단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바울을 혼미하게 한 것이에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로잡은, 그리스도 그 언약만 붙잡지 못하도록 속였던 것이에요. 이랬던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가 이 그리스도, 엄청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이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지냐?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놓고 가족하고 우리는 반드시 의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정리된
이 바울이 무엇 먼저 하냐? 혈육과 의논, 말하는 거,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도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간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사람에게 묻지 않고, 가족에게 묻지 않고, 나의 인생을 두고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내 것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지니까 무엇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 것이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에요. 나의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정리되면 뭐냐? 이게 확정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정리하고 하기 이전에 무엇이 정리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되고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젊은 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미래를 두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리되어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여러 번 전생이 있고 또 태어난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내가 30년 금방 훅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본이도 훅 지나갈 수 있어. 내가 수본이 아기 때 봤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청년이 됐잖아.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가장 멋있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 모든 것의 기준이 달라져요. 대학 청년부 때는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쳤다 냈다, 어때 좋았다 안 좋았다 한참 그럴 나이예요.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내 건지도 모르고 사실은 나의 근원을 사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이건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전혀 분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정확하게 보고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바울처럼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면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가장 젊은 이때에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인생이 쉽지만은 않아. 그치? 여러 가지 연애도 그럴 것이고 취업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이게 담을 넘어야 되는 많은 인생의 벽들이 청년 때는 대학생 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담을 인생의 담을 여기까지 왔다. 인생의 담을 어떻게 넘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대요. 인생의 담을. 내가 이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산과 그 벽과 많은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을
너끈하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너끈히 넘어서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언약을 잡은 렘넌트의 인생인 것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단 한 번의 이 소중한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순회 캠프를 다닐 때 사실은 이렇게 전도를 잘은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는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오늘 은퇴하신 김정화 목사님이 어느 날 날 부르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명수 목사는 내가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 이런 얘기 들어서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아? 수보나? 이런 질문 하지 말아요. MBTI가 이래서 이렇다고 지선이가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런 얘기 시험 잘 안 들어요. 저기 있는 제 친구 그 교수가, 집사가 뭐라 하냐면, 한 번은 나한테 이러더라고. 내가 너처럼 생겼으면 난 집 밖을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근데 그런 말에 내가 별로 세연이 얼굴이 더 시험 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나는 그런 말에 별로 시험에 안 들어요. 내가 시험에 드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이게 보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별로 시험에 안 드는데, 내가 먹는 밥을 뺏어 먹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시켜줄게. 난 안 시킨다. 난 됐다. 대구 사람이야. 그래 놓고 내 걸 뺏어 먹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 그거 말고는 내가 별로 시험에 드는 일 없었어요. 근데 내가 김정호 목사님 말씀 드리면, 내가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전도가 안 되냐? 안 되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명수가,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가 됐던 현장에 있었어. 그 현장이 어디였냐? 청소년 현장이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 다른 현장에서는 내가 보니까 안 일어났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보니까 청소년한테는 좀 먹히는 얼굴인 것 같아. 지금도 다들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기 우리 청소년 아무튼 지역에서 내가 사역했던 친구들도 보니까 이 얼굴이 좀 이렇게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을 좀 하면서 쉬는데, 나랑 친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 너무 부럽다. 언니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 부러우면 너도 그만둬 하니까, 근데 언니 나는 그만두면 하나님이 날 죽이실까 봐 내가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언니는 죽으라는 얘기냐? 했는데 내가 언니는 장치를 하나 좀 두고 그만둔다. 그 어떤 장치냐고 그러더라고. 그 어떤 목사님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겨서 여자애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그 여자애들을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거기를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아무튼 계속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정말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이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이 날에, 이 젊을 때에 우리의 자랑이 영원한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율법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현장에서 모든 구원의 기준, 그리스도로 나와 가정과 나의 학교와 업과 모든 현장 살려내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오너가 날 불러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박용배 목사님 연결해서 그때 이제 다락방 이제 하시다가 지금 온누리교회 다니시는데, 뭐냐, 정말 이거에서 답이 나잖아요. 떠들지 않아도 보인다니까요. 우리 귀한 랩넌트들이 그 응답을 현장에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들어서 말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짐으로 우리 모든 현장 살려내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의 랩넌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단 한 번뿐이 없는 나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가장 가치 있는 젊은 날이 되어지도록 우리 떠나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소중한 대학 청년부의 랩넌트들이 나의 근원을 정확하게 보고 나의 복음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지며 이 복음이 바울과 같이 편집이 되어져서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려내는 데에 바울이 갔던 모든 현장에 예수의 흔적이 보인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의 모든 인생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셔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에 청년 방주운동의 주역들로 가장 의미있고 멋있고 최고로 가치있게 쓰임받는 젊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전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